삶과 죽음에서 의식의 변화, 바르도의 흐름. 이 장에서는 임사 체험자들이 죽음의 과정을 증언함으로써 앞장에서 말한 사실들과 티벳 사자의 서의 가르침들이 저절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또한 죽음 이후 다시 환생하기까지 기간의 바르도의 상황이 죽음 이후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는 과정을 여러 각도로 조명해보고 그 삶의 결과가 사후 바르도에서 어떤 체험을 하고 그 흐름이 출생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겠다. 그리고 후반에서는 질의응답의 형식으로 이 가르침을 보다 쉽게 풀어보고자 한다. 임사체험과 증언. 임사체험. 임사체험이란 임상적으로 죽었다고 판단되었지만 후에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겪은 체험을 말한다. 죽음을 잘 준비한 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불명의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이들은 주변 상황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의식하고 있다고 한다. 많은 임사체험자들은 유체에서 이탈했던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데 주변 상황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들의 증언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말로 안정을 되찾게 하여주는 것과 사후에 일어날 현상에 대한 가르침들이 왜 중요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기도 하다. 다음은 죽음의 단계를 어느 정도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이다. 임사체험에 대한 증언. 1. 정진화 씨의 증언. 사람이 죽으면 끝인가 아니면 영혼이 있어 다른 세상으로 다시 태어나는가? 분명 끝은 아니지요. 다른 어딘가의 세계로 분명 태어난다고 믿어요. 임사체험 후 그의 생각은 이렇게 바뀌었다. 그가 25때다. 그는 그 지방 조직폭력배의 두목이었으며 학교를 다니지 못하였고 평소 성격이 난폭하였다. 그러나 그는 가족에게는 따뜻하고 친절한 남편이자 아버지였다. 정 씨는 그때의 필름을 이렇게 되돌렸다. 결혼생활 2년쯤 되었다. 첫 아이를 병원에서 낳고 일주일째 되던 날 퇴원을 하게 되었다. 나는 가족이 생겼다는 기쁨과 희망을 가득 안고 집사람과 딸을 승용차에 태우고 신나게 운전을 하고 달리던 중 그만 플라타너스 나무를 정면으로 들이받고 말았다. 그 이후부터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후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니 당시 차는 형체도 없이 조각났고 갓난아기는 하늘에 붕 떴다가 떨어졌는데 포대기에 쌓여진 채로 다친 것이 없이 그대로 살아났으며 나와 아기 엄마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한다. 사고 후 5일 만에 의식이 돌아왔다. 그러고도 며칠 동안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후배들이 형수님과 아기는 아무렇지 않고 살아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형님만 건강하게 회복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지만 나는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사고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집사람과 헤어진 기억만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넓은 벌판에 오색 찬란한 꽃이 빽빽이 피어 있는데 한없이 맑고 깨끗한 색상이었다. 색 하나하나의 밝은 빛이 너무도 아름답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부셨다. 나와 집사람이 그곳에 있는 곳으로 손을 잡고 가더니 어느 순간 애엄마가 내 손을 놓아버렸다. 그리고는 혼자서 선녀처럼 가는데 내가 쫓아가자 당신은 오지 말라고 손을 내저으며 날아가듯 뛰어넘듯 그 꽃밭 속으로 가고 있었다. 그 가는 모습이 마치 선녀 같았고 행복하게 웃는 모습은 전에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다. 내가 아무리 쫓아가려 해도 집사람과는 점점 멀어졌고 천둥치는 소리가 나서 보니 병원이었다. 그리고 정신이 들면서 부인이 죽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 깨고 죽기를 수없이 했어도 그 영상은 잊을 수 없었다. 그는 사고 당시 몸이 70% 정도 망가졌지만 지금은 거의 건강을 회복했고 포악했던 성격은 간데없이 자선사업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교에 심취해 열심히 기도하고 청소년을 선도하는 등 과거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김영국 씨의 증언. 다음은 비건설회사 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50대 후반의 김영국 씨의 증언이다. 김영국 씨를 처음 만나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는데 그의 눈과 얼굴 그리고 언행이 한 인생의 거풀을 벗은 깨달음을 경험한 이후의 충격이 있었던 사람 같았다.
내가 의문을 가지고 물었더니 그는 놀라면서 사실이라며 그때의 일들을 증언하기 시작했다. 평소 심장이 건강하지 못한 그는 10년 전 어느 날 심장이 마비돼 의사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한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밝은 빛이 나를 향해 쏘았다. 그 빛이 나를 삼킨 것 같아 혼비백산하고 도망갔다. 그런데 무시무시하게 사납고 큰 괴물 같은 것이 다시 앞에 서 있는 것을 본 순간 정신을 잃었다. 어느 순간 정신이 들어보니 내가 송장이 된 나의 시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주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보니 조문객들이 줄을 지어 오고 있었다. 누가 어떤 표정으로 와서 무슨 말을 하는지 그대로 알 수 있었다. 오히려 사람들이 장례식을 지켜보고 있는 나를 몰라볼 뿐이었다. 나의 친구들이 오자 갑자기 어머니가 어디서 나오시더니 친구들을 붙들고 울다가 부모보다 먼저 죽은 자식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몸부림을 쳤다. 고생만 죽도록 하다가 이제 살만하니 어미를 남겨놓고 이렇게 가면 되느냐 이 불효자식아. 어서 털고 일어나거라. 너를 보내고 내가 어떻게 산단 말이냐. 내가 어머니를 잡아당기며 그러시지 말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내 목소리를 전달할 수가 없었다. 그러고 있는 사이 누나가 들어와 울기 시작했다. 아이고 이놈아, 예전에 사업한다고 어려울 때 내가 7,500만 원을 빌려가더니 바쁘게 살다가 잊어먹고 그냥 갔느냐. 나는 어떡하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억지로 울고 있었다. 누나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는 나는 화도 나고 집사람에게 미안하기도 하여 누나를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너무 괴로웠지만 이승과 저승의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미국으로 유학 간 딸 생각이 나면 이미 미국에 있었고 멀리 사는 친척이 궁금하면 바로 그곳으로 가서 안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장례식장이 나타나면 벌써 그곳에 와 있고 시공을 초월하며 궁금한 곳을 누비고 다녔다. 어느 순간 하늘이 무너진 것만큼 큰 굉음과 동시에 엄청나게 밝은 빛이 비추었는데 눈을 떠보니 입관을 하기 위해 내 시신을 움직이며 부딪히는 소리였다. 입관 직전 깨어나니 장례식장의 모든 사람들이 소스라쳐 놀랐다. 이후 누나를 찾아가 왜 없는 소리를 하며 울었느냐고 했더니 동생이 그걸 어떻게 알아? 사실 동생이 돈을 많이 벌어놓고 갑자기 죽어버려서 동생 댁이 그 많은 돈을 혼자 쓰는 게 억울하고 아까워서 그랬네. 용서하소 하며 놀라움과 부끄러움과 미안함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리고 내가 궁금하여 둘러본 미국의 딸이나 친척들은 사연은 달라도 모두 내가 찾아온 꿈을 꾸었다고 한다. 나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 후 지금까지 매일매일 죽음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일상생활이 수행일 만큼 많은 명상의 단련으로 하루하루를 참으로 잘 살고 있다. 상륜 스님의 증언. 이분은 원로 비구니 큰 스님이시며 평생 수행자의 모습을 벗어나지 않은 언행으로 승속을 떠나 모든 이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승가 사이 어른 스승이시며 용인 법륜 사이 창건주이신 창륜 스님의 임사를 전하고자 한다. 스님이 17살 때였다고 한다. 스님의 속가 집안은 대대로 내려온 선비 집안으로 매우 부유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귀한 딸이 죽어 온 집안이 충격에 휩싸였다. 스님은 이렇게 그때의 기억을 더듬으셨다. 밤색 말을 타고 시커먼 옷을 입은 두 저승사자가 와서 나를 데려가는데 그들은 말을 타고 가고 나는 걸어서 갔다. 저승이라는 곳에 도착하여 나를 문 밖에다 세워두고 저승사자들이 염라대왕에게 나를 데려왔다고 보고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염라대왕이 저승사자들에게 고함을 질렀다. 그 우울 넘어 40살 된 김아무개를 데려오라고 했는데 왜 엉뚱한 사람을 데려왔어 이 바보들아 하는 소리가 들렸다. 조금 있다가 그들이 다시 나와서 나를 염라대왕 앞으로 데리고 갔는데 죽음의 심판관 중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염라대왕이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저승이라는 길을 오면서 다 살펴보았지만 자신이 전생에서 한 일들을 조금도 숨길 수가 없느니라.
자신이 전생에 착한 일을 한 것과 악한 일을 한 것에 따라 그 형벌이 정해지고 천당이나 지옥이나 갈 길이 결정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자신을 조금이라도 숨기거나 속일 수 없다. 명경대라는 거울 앞에 세우면 살아온 모든 흔적이 남김없이 자동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돌아가거든 사람들에게 이곳에서 보고 들은 사실을 그대로 알려주면서 죄짓지 말라 하고 너도 착한 일을 하고 살라 하였다. 염라대왕은 저승사자들에게 나를 다시 집까지 데려다 주고 울 넘어 아저씨를 데리고 오라고 하였다. 저승은 각각의 역할이 있었는데 처음에 그 사람의 업에 따라 무게를 재는 사람부터 시각하여 선악에 대한 과보의 양이 정해지면 그 과보를 응징하는 듯 각자의 역할을 열심히 이행하고 있었다. 저승길을 빠져나와 다시 이승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말을 태워 집에까지 바래다 주었다. 쾅 하고 천둥치듯 굉음소리와 함께 정신을 차려보니 온 집안 식구들이 대성통곡을 하며 울고 있다가 소스라쳐 놀랐다. 나는 제일 먼저 저 울 넘어 아무개 아저씨 어떻게 됐어? 하고 묻자 가족들은 조금 전에 죽었단다 했다. 죽음을 미리 체험한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임사체험의 경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은 존재한다.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면서부터 감각 능력이 증대되고 의식이 깨어 있으며 빛을 보게 된다. 그 빛은 눈을 매혹시킬 정도로 밝고 빛나지만 눈이 상하지 않고 뜨겁지도 않다. 평화롭고 따스한 느낌이 들었다는 사람과 공포와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오면서 튕겨 떨어진 느낌이 든다고도 했다. 먼저 죽은 부모, 자식들과 지인들을 만나기도 하고 다른 영가들의 심판 장면을 보기도 한다. 그들은 티벳 사자의 서의 가르침을 틀림없이 보기 시작한다.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러운 삶의 연장으로 받아들인다. 심지어 어떤 체험자는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이지 죽음의 세계는 너무도 편하고 따스웠다고 말한다. 이들이 체험한 사후심판이나 공포감은 우리에게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고 있다. 다음은 불교의 가르침과 티벳 사자의 서에서 말하고 임사체험자들이 전하는 바르도의 세계를 자세히 해부해 보겠다. 죽음 이후 다시 환생하기까지 펼쳐지는 바르도의 세계는 죽음 이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또 삶의 바르도는 사후에도 그대로 옮겨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순환의 고리로 이어진다. 따라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바르도가 진행되는지를 볼 수 있다면 임종에서부터 안정된 마음을 설립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으로 태어나 조건이 되어 어머니의 자궁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태어나 다시 죽기까지의 사이 바르도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다. 두 사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임사체험의 내용들은 티벳 사자의 서가 말하고 있는 것들을 증명하고 또한 바르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으며 바르도 과정에서 왜 해탈해야 하는지를 각성시키기 위한 메시지였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독자들이 바르도의 세계를 조금이라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우리의 삶 전체에 흐르는 바르도의 전괴 과정을 비교 분석해 보고 삶의 결과물들이 사후 바르도의 세계에서는 어떤 작용으로 인해 인간으로 환생의 연을 맺어 출생으로 이어지는지 그 과정도 살펴보려 한다. 이 장을 잘 이해하게 된다면 당신의 지혜는 티벳 사자의 서를 저절로 흡수하여 이미 해탈의 문 앞에 와 있게 될 것이다. 삶 속에서 바르도의 전괴 과정. 우리는 탄생과 더불어 시작되어 죽음의 순간에 끝나는 이 생의 바르도 속에 있다. 우리가 윤회를 거듭하는 한 이 바르도가 끝나면 다른 바르도가 계속될 것이다. 바르도가 의미하는 것은 두 사건 사이의 시간, 틈새, 중간 상태이다. 이는 삶과 죽음의 사이도 되지만 우리 생활의 전반에 이어지는 끊임없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삶의 바르도는 죽음의 바르도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탄생의 바르도로 연결되는 순환의 고리로 형성된다. 따라서 바르도의 원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이러한 경험들이 뒤엉켜서 상호 어떻게 연결되고 반영되는지 그리고 하나씩 풀어볼까 한다. 바르도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뢰 야식에 대한 학습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언행의 자국은 아뢰 야식이 저장되어 있다가 다시 연을 만나 발동하기 때문이다. 아뢰 야식이라고 하여 본래 인도의 범어로 장이라고 번역하는데 업력들을 감싼다는 뜻에서 포장이라는 뜻이 있고 정신과 육체 등 모든 것을 포섭하여 유지시켜 준다. 는 뜻에서 포섭이라는 뜻도 있다. 태어남, 죽음, 윤회, 회로, 애락 등 삶의 경험들은 제8식인 아뢰 야식의 컴퓨터와 같이 고스란히 갈물이 된다. 또한 아뢰 야식은 중음신, 식 등과 함께 죽음과 환생 사이의 중간인 상태의 존재로 바르도체 그 자체이기도 하고 유가사지론에서 말하고 있다. 대승불교의 대표적 학문인 유식학은 마음을 다루는 학문으로 인간이 가진 선악의 마음과 불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해 놓았다. 유식학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8가지 식으로 분류하여 심리학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또한 일반 심리학에서 말하는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대해서도 매우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유식학에서는 팔식의 본디 모습인 청정한 마음이 드러나도록 하고 있다. 즉 덮고 있는 번뇌를 정화하여 열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안내해주고 있는 것이다. 유식학에서는 의식에 대해 의식적으로 사유하는 것이며 어떤 동작을 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 하는 것을 능동적으로 생각하게 한다. 다시 말해 마음은 무엇이든 그냥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어떤 의도가 있을 때 눈으로 보고 마음이 작동하여 안식이 생긴다. 즉 눈을 보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장미꽃이 눈에 보여지는 것을 눈은 보기만 하지 그것이 장미꽃인 줄 모른다. 그것을 장미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장미꽃을 기억하고 있는 아뢰 야식의 작용이 눈을 의지해 장미꽃이라고 알아차리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귀를 의지해 들어오는 소리를 마음에 작용하여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차리게 되는 이식이 생기는 것과 같이 코, 입, 몸을 의지하여 비식, 설식, 신식이 활동하는 것이다. 즉 오간인 눈, 귀, 코, 입, 몸을 통하여 활동하는 전 오식이라 불리우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과 더불어 어떤 사물을 관찰할 때도 그 내용과 가치를 결정하게 된다. 이 의식의 기능은 매우 강력하고 주관계의 활동을 독차지하기 때문에 이 의식 활동의 업력이 이른바 아래 야식 속에 잠자하여 있다가 다시 의식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의식의 이러한 흐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먼저 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더라도 삶의 전반에 흐르는 바르도의 고리를 금방 풀 수 있게 된다. 몽중의식을 글자 그대로 꿈 가운데는 의식이다. 우리들이 잠이 깬 상태나 잠을 자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항상 의식을 통하여 평소 익혔던 일들이 현재의 마음과 몸의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것은 전생에 익혔든 아니면 몇 년 전에 익혔든 관계없이 한번 경험하고 체험한 것은 아래 야식에 저장되어 있다가 의식을 통하여 다시 실현되기 때문에 꿈속에 실현된 것에 대한 의식도 몽중의식인 것이다. 유식학 입문. 우리 모두는 자는 동안 꿈을 꾸는데 기억을 하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한다. 매일 밤 꿈의 세계로 들어가면 평소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한다. 또한 살아있는 사람도 만나고 이미 죽은 사람도 만나며 웃고 울며 때로는 가위 눌리어 공포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우리 대부분은 꿈을 통한 이러한 경험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고 있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꿈처럼 현실적인 것은 없다. 바꾸어 말하면 잠에서 깨어있는 생활은 꿈만큼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우리 앞에 매 순간 나타나고 사라지는 상황의 본질을 모른 채 잘못된 견해와 분별과 집착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반응은 모두 아래 야식에 저장되어 있는 경험들이 노출되는 순간 진행된다. 다시 말해 이러한 모든 행동은 카르마의 흔적, 즉 아래 야식에서 연을 만나 발동한 것이며 그것은 사람의 성격이고 운명이며 생각과 행동의 패턴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이는 반응은 모두 여기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그 틀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므로 언행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습관적인 성향이나 개인의 마음이 남아있는 한 무의식은 존재한다. 그것은 심지어 죽어서 육체가 사라져도 카르마의 흔적이 정화될 때까지 자국이 남아있는 생을 또 낳게 하는 윤회의 씨앗이 된다. 하지만 수행을 하여 완전한 정화가 이루어지면 이러한 무의식은 비로소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아래 야식에 저장된 것들의 어떤 에너지의 작용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는 것일까? 혼수 상태 또는 기절 상태나 죽을 때 우리는 정신은 생명력이 끊기는 동안 여러 현상의 고통을 경험한다. 생명력이 끊긴다는 것은 생명이 흐르는 통로, 즉 우리의 육체를 지지해주는 기가 머무는 곳이 파괴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아 꿈에서도 움직이는 힘을 부여하는 것은 모두 에너지의 작용이다. 기는 이처럼 모든 경험의 기본 에너지이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이 에너지는 카르마의 에너지와 지혜의 에너지라는 두 종류가 있다. 카르마의 에너지는 궁극적인 행위와 부정적인 행위, 그리고 부정적이기도 긍정적이지도 않는 모든 행위의 결과로 생겨나는 카르마 흔적의 기초가 되는 에너지이다. 이 흔적은 그것에 들어있는 부차적인 조건에 의해 활성화되고 카르마의 에너지는 그러한 것들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마음과 육체에 영향을 준다. 꿈에서나 일상의 삶에서도 이런 역할이 진행되고 있다. 평소 일상생활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집중이 되지 않을 때 카르마의 에너지가 움직여 감정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면 이 에너지는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마음을 싣고 떠나는 것이다. 혐오와 욕망에 의해 밀렸다 당겼다 하면서 감정의 기복이 심해진다. 이는 죽음과 탄생으로 이어지며 부정적인 윤회를 반복하는 원인이 된다. 지혜의 여러 에너지는 어떤 경험이든지 그 경험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말한다. 최초의 순간에는 순수한 지각만이 존재한다. 그래서 마음에서 반응이 일어나기 전을 잘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지혜의 에너지는 경험보다 앞서 존재하는 에너지이며 집착과 혐오를 초월한 태도의 모습으로 존재한다. 지혜의 프리나는 중심 에너지 통로에서 움직이는 개념적인 사고작용 없이 깨어있는 상태의 에너지라고 하고 있다. 이 움직임은 매우 간결하다. 한순간에 번쩍하고 지나가는 순수한 경험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개 알아차지 못하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어렴풋이나마 들여다볼 수 있다. 프라나는 하루에 21,600차례 움직인다고 하는데 이는 시간당 900차례 움직이고 1분에 15회 움직임으로 결국 4초에 한 번씩 움직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프라나의 활동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고 또는 증거하기도 한다. 그러나 산매에 들면 에너지는 중심 에너지 통로에서 머물러 있다. 이런 에너지의 움직임은 꿈속에서는 물론 삶과 죽음의 순간 바로도 상태에서도 계속 영향을 미친다. 성하 달라이라마께서도 가장 미세한 마음까지 흔들게 하는 것이 기이며 이는 마음의 본질과도 같다고 하셨다.